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소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거룩하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전체 통치 기간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8장에서는 주로 그의 솔로몬의 업적과 또 권세들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성전의 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지혜와 재산이 어떠했는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라고 솔로몬의 그 영광을 한 줄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치세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먼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앞에 주로 무엇을 다 건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고성과 또 요새들을 전 지역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대로 다 건축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성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6절과 16절을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부분들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다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가면 16절의 끝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전 공사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완벽하게 다 끝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윗의 왕궁에 거주할 수 없게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거기 집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따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은 뭐하기 때문에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다 건축하고 완벽하게 건축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은 성전 건축의 하나로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모세의 명령,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이 명령한 그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들의 성전을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볼 때에 다윗 솔로몬의 이러한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이 열심을 누가 사용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솔로몬에게 왕의 지위를 주셨고, 왕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지휘를 주셨고, 또한 재물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러한 결과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6절과 16절에 그 모든 것을 완비하고 또한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문에서 해석에서 나오죠.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잠깐 예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진정 이 하나님의 열심이 완성이 되는데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위대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육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솔로몬이 행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왕궁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국고성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요새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열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11절에 자기의 아내를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한 모세의 명령대로, 또한 다윗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내 요새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내 국고성,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